네, 안녕하십니까. 보가원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한우라고 합니다. 오늘 불교 박람회에 법문을 참다운 행복이라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늘 말로 쉽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같은 이런 행사에 이런 또 제목을 붙이자니 좀 그런데,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닌가도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죠. 또 행복해하고, 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 모이신 남자분들이나 또 여자분들이나 젊든 나이가 많이 먹든, 얼굴이 예쁘든 안 예쁘든, 또 몸이 건강하든 또 몸이 불편한 분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물들도 행복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죠? 저도 절에 조그만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아플 때는 누가 감기약 하나 안 사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개가 아팠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개 아프다고. 자기들이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병원비가 230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나는 돈도 안 냈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걷어서 자기들이 돈도 내고. 주의심은 아파도 감기약 하나 안 사주는데 우리 개 아프니까 난리라. 온갖 간식을 갖다 먹여가지고 너무 많이 먹여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답니다, 우리 개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보면은 행복하고 싶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또 그 권리를 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죠. 왜 그러냐면, 그는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답을 들어보면 아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서울에 법회가 있어서 갔는데 오랫동안 알았던 신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부부간에.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수능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수능을 포기하고 학원을 다녀서 자기가 웹툰 작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빠를 것 같다고 공부를 안 한다라고.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술을 좀 많이 먹어서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인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밥도 잘 안 해주는가, 804에 다방에 앉아가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늦게 와서 밥 안 주나 그러면 아직도 밥도 못 먹고 다니나 또 이러고, 그래서 또 남자들의 힘이 들다고 그래. 서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사장님이나 동료분들한테 부딪히고 이래서 이렇게 다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로 인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남부럽지 않게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남편이 술도 안 먹고 말도 잘 듣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좀 많이 벌어다 주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이 어디 안 돌아다니고 돈도 안 쓰고 아껴 쓰고 집에서 밥도 잘해주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지 않고 동료들이 잘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이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거 되면은 말이 안 돼. 중생이 사는 곳은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될 때는 이제 행복하고 안 될 때는 괴롭고, 그러니까 괴로웠다가 즐겁고 즐겁다가 괴롭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본 인생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이거 인정도 할 겁니다.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그럽니다. 윤회. 여러분은 윤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어가지고 게으르면 소가 된다는 거, 또 욕심이 많은 돼지나 구렁이가 된다든가, 이걸 윤회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이제 인도의 힌두교 그런 전통 사상 윤회관인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윤회 중생회로 할 때는 고와 락,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을, 되풀이되는 것, 이것을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늘 일상생활 다투고 이런 게 하는 것이, 이게 윤회예요, 윤회. 괴로움과 즐거움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처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웠다 즐거웠다, 또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것이 하는 것을 윤회 전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괴롭다는 이런 행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추구하는 이 행복은 지속 가능한 행복일까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불가능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분명히 즐거움은 또 괴로움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윤회한다는 것은 무조건 괴롭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고락이 되풀이된다, 그것은 이제 행복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행복하다 해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다시 괴로움으로 오고, 또 내가 지금 괴롭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행복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인도에서는 이제 윤회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뭐라 하죠? 인간지사 세웅지 마라 그러죠. 문자 좀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좀 힘들고 괴로우면 인간지사 세웅지마 아니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럽니다. 조금만 간조해 보면은 좋다고 반드시,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이 또 좋은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제 나쁜 것이 이제 좋은 것으로 될 때는 이제 그것을 전화위복이라 하죠. 전화위복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윤회 중생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하는 그런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출가하는 건 아니죠. 불교에서는 그거 얻을 것 같으면 마을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머리 감고 이렇게 법복을 입고 고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행복은 다 중생이 다 갖는 행복인데, 그럼 우리는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행복이, 그 행복이 뭘로 바뀌지 않는다.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는 행복,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고와 락이 있는데 딱 잘라가지고 고는 버려버리고, 그러면 락 즐거움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생각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천당, 극락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와 락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중생계에서 즐거움을 쫓으면 즐거움 쫓는 과정에 또 괴로움이라는 게 있고, 또 괴로움이 있으면 또 괴로움이 소멸되면 또 즐거움이 있고,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락의 뿌리는 내가 원한다고 하는 욕구, 욕망에서부터 이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욕구, 욕망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되면 즐거움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행복, 이제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열반이라는 해석은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것. 열반이 무슨 뜻이라고요? 괴로움이 없는 것. 괴로움이 없는 것을 이제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이 니르바나에 이르야 참다운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이제 소멸되었다 그래서 멸 또는 그런데 이거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정멸. 그러면 이런 경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로움과 즐거움, 고락의 뿌리를 욕구거든. 욕구는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게 때문에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고가 사라지는데, 고만 사라지냐? 즐거움, 낙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쫓는데 뭐 고도 사라지고 낙도, 즐거움도 사라져 버리니까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도 안 닦는가 몰라. 우리가 100년도 못 살아. 앞으로 태어날 때 100년도 못 살면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죠.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우리는 1000년 살 걱정을 하고 살아. 지금도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짜리 한 걱정은 1000년 걱정보다 더 많을랑가도 몰라. 몇 천 년 살려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쫓아. 그래서 놔버릴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 고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니까 고락의 윤회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고가 사라진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불교에서 우리 인생을 추구하는 이상적 행복안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다르죠. 사회에서는 갖고 싶고 좋은 걸 하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실컷 먹고 살 뺀다고 소화제 먹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 살 빠질 건데 뛰고 단박질하고 살 뺀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중생들인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해탈에 도달하려면 욕구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 그러나 우리는 욕구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단 말이야. 오늘 또 뭘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거든. 오늘이 초3일인데 초하루, 초이틀, 초3일은 절에 다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 또 가서 늘 구하. 우리 아들을 좋은 건강하고 뭐 진급해달라고 해주세요. 우리 뭐 해달라고 했어요. 뭐 장사 잘 되게 뭔가 끝다고 해. 부처님도 골치 아플 거야, 이걸 다 들어주려면. 근데 불교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것이지, 구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방편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목표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를 따라가는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쾌락은 맨날 뭐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욕구 충족을 위해서 늘 따라가는 것을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욕구라는 것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또 셋을 갖고 싶고,
아파트 한 채면 살 것 같다 그러는데 아파트 사니까 또 큰 놈 갖고 싶고, 또 큰 놈 가지니까 또 뭐 교통 좋은 데 가서 잡고 싶고, 그래서 온 동네 집 한 채 사면 평생 살면 될 건데 요리 이사 갔다 저리 이사 갔다 하니까 맨날 집값 오르고 집값 팔고 그래. 이게 욕구 충족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쾌락주의다. 그래서 충족이 되면 이제 즐거웠다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괴로웠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 있는 이야기죠. 제가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욕구의 씨를 말려버리자, 욕구를 안 따르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행주의라는 거예요. 고행주의. 뭐라고요? 고행주의.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전통 사상 브라만주의의 이런 수행자들은 쾌락주의였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사문유라고 그래요. 사문유. 사문유 이분들이 고행주의가 많았어요. 부처님도 이제 사문유에 속해. 부처님께서도. 이 고행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행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은 이 몸과 마음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죄를 소멸한다 해서 고통을 이렇게 가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었고, 뭐 수많은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6년간을 보드가야 위에 정각산 그 산에서 6년간 동굴에서 그 수행을 하셨잖아. 그래서 내중에 고영상을 보면 뼈만 남죠. 가죽하고. 부처님도 환경은, 자라난 환경은 브라마니즘의 쾌락주의지만 본인이 이것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을 알아차시고 이제 고행주의자들과 이렇게 좀 동조가 됐다든가, 그런 수행자들의 좀 이렇게 동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류사회에서 성장해서 이제 주류사회에 가지 않고 이제 비주류 쪽으로 이제 창각한 거죠.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자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도 이 극심한 고행을 하고도 해탈을 못했죠. 6년간을. 그래서 이제 돌아본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수행을 했는데 해탈을 얻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정정각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니렌사라 강가에서 우유 한 그릇을 유미죽을 얻어먹고 목욕을 하고, 보드가에서 이제 3-7일 정진을 하셔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출가 전에는 욕구를 따라가는 쾌락주의를 걸었고, 출가 후에는 욕구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고행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쾌락만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 고행도 욕구의 노예라. 왜 그러냐면 욕구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둘 다 욕구에 대한 대응이잖아. 그래서 욕구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늘 따라가거나 억제하거나, 이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요새 말로 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 말이야. 고속도로도 뭐 노타가 잘못되면 뭐 다른 길로 논다 하잖아. 양평에 이쪽으로 가다 지금 이쪽으로 논다 하듯이 부처님도 새로운 길을 놓았어.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이제 수행을 조금 설명하면, 선정에 드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수행법, 선정. 그래서 거기서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망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분석하고 살피는 것이 윗바나사나라. 선정에 들어서 거기서 조금 발전된 게 윗바나사나고 그래. 이것이 중국에 와서는 선정을 지라고 그랬어.
천태지자선사께서 지, 그리고 윗바사나를 와서 중개하선 관이라고 그래. 이것을 지관 수행이라고 그래. 들어보셨죠? 이런 게 이렇게 구전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해드는 것이 학문으로 체계가 잡힌 것이 천태지자선사가 했던 게 이런 수행법을 책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분석한 게 가나선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연불선 이런 선이 발달되는 겁니다. 다 근본으로 가면 똑같아요. 수행법이. 그래서 욕구가 일어났을 때, 아, 욕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욕구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과보가 나타나. 그러잖아요. 또 욕구를 억제하면은 화가 쌓여.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난다고 화를 내버리면은 가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고, 이게 화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가보다 이 말이에요. 또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질대로 했다가 남의 이명을 받게 되니까 참으려고 하니 스트레스 받고 참 어렵죠. 그래서 그 터지고 나면 또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고.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터지고 또 후회하고,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아, 욕구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니 욕구에 끌려가지 않고 알아차리니까 억제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옛날에 참을인자 3번만 사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랬듯이 무슨 일이 상대방이 나한테 비난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대받아서 바로 화를 내면 싸움이 되거든. 그러면 조금만, 아니 1초만 멈춰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서로 간에 반조를 해보면 그 사람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금방 뭐 몇 초만 지나면 사르르 다 뭐 끝나는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을 대받아치면 바로 이제 사달이 나죠. 요즘 말로, 대군 말로 사달이 나. 그래서 싸우거나 뭐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욕구를 억제하거나 따라가거나. 예를 들어서 정진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펴든지 참든지 두 가지 뿐인데, 알아차리는 것은 통증이 오는구나, 통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증이 있구나 하고 그냥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리를 실어서 펴지도 않고 억제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연습이.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제 새로운 길은 알아차림이다. 이 제3의 길, 고행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새로운 길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어나서 첫 번째 최초로 하신 법문이 뭐냐? 수행자는 쾌락의 길을 가도 안 되고 고행의 길을 가도 안 된다. 양 극단을 버려라.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법문이요.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지속이 가능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수행의 자들이 말하는 행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막 좋고 그러면 마음이 들떠요, 안 떠요? 들뜨죠. 기분이 좋아도 흥분이 되거든.
화가 나도 또 막 씩씩거리고 들뜨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거거든. 들뜬 상태 이거 되풀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 동요됨이 없이 좋다고 들뜨지도 않고 싫다고 들뜨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지를 채워본 적이 없고, 또 체험했다 해도 마음이 조금 편안했다, 이 정도는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뭐 우리 신도들도 몇 분 오셨는데 뭐 또 흉 좀 봐야 되겠네. 법문하면은 다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맞다고 합니다. 법문 잘 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법문 딱 끝나면은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절은 순서대로 나갑니다. 서로 나가려고 난리라. 신발도 한 2개씩 바꿔가. 신도들이 법문 금방 듣고도 이래. 좋은 자리라서 하세요. 자기는 그러고 밖에 서서 하면 어쨌노. 티베트 안 가봐요? 맨 땅에서 오체투지 다 하지. 인도에서 한 몇 년을 살아왔는데, 보드가의 부처님 성도지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에 3,000배씩 일주일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티베트 신녀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신녀들 한 달, 2달 안 씻고, 뭐 씻을 물도 없고 매일같이 뭐 절하고 땅바닥에 절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방석이라도 깔고 했다. 이불 하나 쪼까는 걸 하나 가지고 와서. 근데 그 사람들은 맨 땅에 하거든. 그래도 뭐가 좋은지 늘 좋대. 나는 와가지고 씻고 다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기분 좋은 것이 체험을 통해서 지속되고 계속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행복한 가치관을 하는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고락이 대뿐이다. 그래서 가치관의 이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전환이 뭐냐? 이게 출가예요. 무슨 머리 깎고 뭐 출가가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이 출가단 말이에요. 고와 락, 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들락날락 하는 것을 가출이라고 그래. 가출. 출가는 또 3가지가 있는데, 이제 3중 출가 그러는데, 몸이 출가하고 마음이 출가하고 몸과 마음이 출가하는 건데, 몸과 마음이 출가하면 큰 스님네들 수행을 잘하는 분들이고, 몸만 출가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껍데기만 출가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출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같이 신심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가치관의 전환이 출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출가했죠? 세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수행자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가운데 행복이 있다. 여름은 더운데 여름은 덥다. 겨울은 춥다. 또 음식은 맛이 있다. 음식은 맛이 없다. 남을 탓하다 보면은 늘 우리가 불평불만이 생기고 불행해요. 남하고 다투고.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환하느냐? 여름은 더우니까 그냥 몸매도 자랑하고 또 수영복 입고 바닥에서 수영도 하니까 좋고, 여름은 또 추우니까 또 눈이 와가지고 또 뭐 스키 타서 좋고, 내 욕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이제 긍정적으로 순응하면서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속에 살다 보면은 주위와 자꾸 비교되니까 불행하거든.
내 아는 치과 의사 한 분이 계시는데 엄청 대구에서 유명한 분이요. 근데 그분이 평생 차가 없이 살아. 차도 없이 살고 돈을 벌면은 자기 형님이 원래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다닐 때 형님이 베트남에 가서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 그래서 그게 가슴에 꼭 맺혀 있어서 돈을 벌면은 베트남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빨 치료를 해주고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그래. 스님, 애기 엄마가 동창 모임에 갔다 와서 불평불만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하는 게 우리는 차도 하나도 없고 동창 모임에 갔더니 친구들은 민크 코트를 입고 오고 무슨 유명한 백을 들고 왔는데 지는 이상한 거 들고 와서 부끄러워서 그래 혼났다고. 나도 그런 것 좀 하면 안 되나 이러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송 원장 엄청 잘못했네요. 요즘은 좀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무슨 차라도 한 대 사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얼마 있다 그래 나한테 와서 스님 안 사줘도 되겠어요. 그래. 왜? 이제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산동 노건맨션 살았거든. 우리 절 근처에. 노건맨션에서 능인학교 들어간 입구에 옛날에 그 포장마차 조그만해서 떡볶이 이런 거 파는 오뎅하고 파는 그 가게가 조그만해 노점이 하나 있었어.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이 떡볶이 파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며칠 하고 오더니 안 사줘도 된다겠다 그래. 그래서 왜 그랬대 그러더니 거기는 남편이 술만 먹고 돈을 못 벌어서 부인이 그래 떡볶이 오뎅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부인이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도 어제 저녁에는 얻어 터져가지고 눈탱이가 한 통이 새카매가지고 밤탱이가 돼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 신랑은 그래도 돈은 잘 벌고 두드려 패지는 않으니까 당신 나는 그걸로 만족할래요 그러면서 안 사줘도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아들내미 지금 이제 대학도 가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애들 또 실어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차도 한 대 사주고 또 기분 좋게 가서 좋은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사줬다고 그래. 그대로는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세간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격리가 필요해요. 비교가 되니까 불행하거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면 조금 조건이 좋아져요. 수임내들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밖에 하고 격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자들은 템플스테이라든가 수련회를 통해서 아주 조금 맛을 보고 좋으면은 좋아. 내 아는 변호사 한 분이 절에도 관심이 없더만 나를 만나더니 절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절에 와서 98년도인가 한 3개월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머리를 빡빡 깎았어. 변호사가. 스님 변호사 1년간 휴업을 했습니다. 뭐 들라고 그랬더니 월정사 가가지고 단기 출가했대. 그래서 6개월 하고 와서는 내 인생에 최고 행복했다고 또 갈란다고 그래. 이제 그만 가도 되니까 그 정도면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정년퇴직 같은 걸 한번 하고 머리를 안 깎아도 월정사 같은 데 단기 출가 같은 데 해가지고 산속에서 그런 수행을 한번 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살 날이 정년퇴직 때 해서 얼마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40, 5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어. 앞으로도 내가 노동해서 식구들 벌어먹었던 시간보다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가치관을 위해서 그런 단기 출가라든가 이런 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또 행복을 또 찾을 수 있거든. 이런 무슨 행복 찾고 수행 찾고 이런 또 집안 식구 다 버려두고 또 단기 출가하라니까 또 너무 심각해졌는가?
나에게 이제 주어진 권리나 행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반조해서 찾는 것이지, 그것을 남한테 찾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남편 핑계, 부인 핑계, 자식 핑계, 주변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나를 반조해서 나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거든.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은 스스로 지어서 가보를 받는다. 착한 일하면 착한 가보를 받고 악한 일하면 악한 가보를 받는다. 비유하면 종자를 심는 것과 같으니 종자에 따라 그 가보를 얻듯이 괴로움의 종자를 심으면 저절로 괴로움의 종자를 얻으리라.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선종의 초조 달마대다께서 그 오송론에도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인데, 선을 생각하면 선업이요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니 한 생각에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있게 된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업이나 악업도 모두 떨어져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분별도 자연히 없어진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집착하는 범부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그 모두가 없다. 내가 앞에 이야기한 내용 여기 다 있죠.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괴롭습니다. 여기 가도 괴롭고 저기 가도 괴롭고 혼자 살아도 괴롭고 결혼해도 괴롭고 늙어도 괴롭고 젊어도 괴롭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혼자 살면 귀찮은 것이 없어져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같이 살면 심심하지 않아서 좋고 늙으면 할 일이 없어 좋고 늙어갖고 또 너무 막 저거도 설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젊어서 막 부지런하면 부지런하다고 그러거든. 근데 늙은 사람이 조금 너무 좀 부지런하면 설친다 그래. 젊어서는 할 일이 많아서 좋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알아차림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이제 신도들이 와서 같이 이제 묻고 화소연을 하거든. 원래 불교는 문답 수행이에요. 묻고 답하고. 부처님이 일방적으로 법문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 어디서 누구 몇몇 제자가 모여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이렇게 법문했다. 다 경에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사유해야 돼. 생각을 하고 묻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이 이어져야 되네. 이거 문사수 수행이라고 하는데, 신도들이 와서 가끔 와서 이제 묻고 해. 이런 거 이런 일 저런 일 묻고 뭐 이사는 언제 가면 되느냐. 나는 비 안 오는 날 가거라. 뭐 어쩌고 저쩌고 묻고 뭐래. 다리 아파서 죽겠는데 어찌해서 그냥 약사 먹으면 된다. 그래서 다리 아프면 약사 먹으면 되지. 에? 내가 어떻게 해줄 거야? 부처님한테 빌면 낫나? 그것도 빌어서 될 일이 아닌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비단이불을 깔아놓고 수만 명이 누워서 잠을 자. 각자가 다 꿈을 꾸고 있어 지금. 각자 난리라. 이 사람은 이 꿈 꾸고 저 사람은 꿈. 근데 꿈 깨는 방법은 한 가지요. 흔들어 깨우면 되잖아. 중생이 번뇌망상에 수백 개지라도 알아차림 하나면 되거든. 쉬어요 안 쉬어요? 응? 아니 어려운가 없네. 쉬어요 안 쉬어요? 쉽지요? 아 쉽냐 안 쉽냐 이래야 되는데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구나. 이게 평상심이 도다 그랬죠. 그것은 평상심을 늘 살펴 알아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선비 하나가 과거를 보러 이제 한양 가서 한양 장터를 구경하다가 만물상에 들어가서 이러저러 보니까 뭐 하나 발견했어. 거울을 하나 딱 발견했어. 그래서 가격은 좀 비쌌지만 총구석에서 고생하는 이제 부인을 생각해서 우리 부인한테 이걸 갖다 주면 좋겠구나 해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을 주려고 찾으니 부인이 없더래. 그래서 부인이 늘 화장도 하는
무슨 화장대 앞에 거울을 다 걸어놨어. 그리고 남편이 어디 가니까 부인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 와서 보니까 분명히 개나리 보따리는 있어 보니까 남편이 없거든. 근데 뭐 한양 가서 뭐 사왔는가 뭐 하나 벽에 걸어놔서 이렇게 보니까 웬 젊은 예쁜 여자가 하나 있거든. 아니 한양 가서 일 보러 간다 하더니 웬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 첩을 데리고 왔다고 이제 난리라. 그래서 이제 다리를 뻗고 울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돌아서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니까 며느리한테 뭐 하냐 그러니까, 아니 아범이 서울 가서 한양 가서 볼일 보러 갔다가 웬 여자를 첩을 하나 데리고 왔는 것 같다고. 어디가 있냐고 저 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얘를 보니까 웬 할머니 하나 있거든.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왕에 첩을 데리고 오면 젊고 이쁜 여자를 데리고 오지 웬 할멈을 하나 데리고 왔다고 난리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들어다 보니까 웬 자기 할멈하고 며느리가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서 보니까 왜 그러냐 오니까, 아이 어디 저 아범이 한양 가서 뭐 첩을 하나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어디가 있냐고 저 보라니까 시아버지가 또 거울을 보더니, 아니 아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절을 하더라는 거야. 자기 모습이 아버님 모습하고 똑같았던갑지. 이렇게 각자가 보는 마음이 달라, 분상이. 그렇죠? 거울이 이제 없던 시대에 이제 민담입니다. 원래 이제 거울의 용도는 이제 자기 겉모습을 보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거죠. 요즘 보살들 다 밥만 먹으면 거울 빼서 닦고 뭐도 분칠하고 뭐도 보고 다 그런 것이거든. 옷 몹시도 가꾸고 옷을 거울 비춰가지고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가 옷은 수백 개 갖다 놓고 입을 것이 없다 그러고. 거울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비춰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알아야 할 때는 거울이 필요하지만은 누구를 거울 삼아 이런 말 있잖아. 예? 누구를 거울 삼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 우리는 각자의 이치에서 각자의 잣대대로 판단하고 옳다고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수행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이렇게 반조해보는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욕망, 욕구,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관은 요만한데 집은 산땡이만큼 커. 그 집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못 가고 갑니다. 정주영 씨가 아파트를 수천 채를 지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죠? 자기가 잠자는 집은 자기 방 한 칸이라, 뭐 낙지처럼 뭐 한쪽 다리는 이쪽 건너 아파트 방에다 놓고 자는 것도 아니고 다리 한쪽은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 놓고 자는, 자기 잠자는 집 한 칸에 침대 한쪽밖에 자지 못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쌓아놨어도, 재산을 쌓아놨어도 위에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곳간 열쇠 풀어서 형제간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봉사도 하고 남한테 베풀고 주는 그 행복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또 엄청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살면은 훨씬 욕심에 대해서 조금 무뎌지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법문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나요? 제가 뭐 큰 스님도 아니고 유명한 그런 뭐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스타 스님이 아니라서 감동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법문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삶에 이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